네, 오늘 1월 30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장에서 당했던 고난은 외부의 적입니다. 도비야, 산발랏, 또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격해 올 것을 두려워해서 방비를 세우고 또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절반은 일하지 않고 방비를 하고 막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1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굉장히 크게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면서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을 원망을 합니다. 사람들이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2절에 보시면 우리는 자녀가 많은데 먹을 양식이 없다 그럽니다. 먹을 양식이 없다.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다. 첫 번째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과 모든 것을 다 저당 잡혔지만 이 흉년에 곡식을 얻을 수가 없다. 아무 돈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저당 잡혔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자기의 밭과 포도원을 다 빚내서 세금을 바친다. 세금을 바치는데 나머지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내 자식을 팔아서 그래서 내가 세금을 바쳐야 할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먹고 살 길이 없다. 내가 재산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산을 다 팔았지만 먹고 살 일이 없다. 그 다음에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을 바치느라고 내 집과 모든 것을 다 팔았고 이미 이제는 내 자식까지 팔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죠. 자, 그러자 6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깊이 생각을 합니다. 깊이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귀족과 민장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크게 꾸짖습니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오늘 그 꾸짖는 내용이 7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8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려 있는 유대 형제를 구원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너희는 이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이 사람들을 팔아먹고 있다. 먼저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지금 이 느헤미야는 사실은 이 유대 땅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그 높은 자리를 다 포기하고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뭔가 살 길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왔는데 너희는 지금 백성을 팔아먹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소행이 악한데 너희의 소행이 왜 악하냐 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줍니다. 첫 번째, 9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생각에도 이방인도 너희를 비방할 거다. 자기 동족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자식까지 팔아서 세금을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대적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돈과 양식을 구워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았는데 너희는 이자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러므로 너희가 받은 모든 것들의 100분의 1을 돌려주라. 백성들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돌려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10분의 1도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100분의 1, 너희가 받은 것의 100분의 1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도 돈을 받지 않고 빌려주는데 너희가 돈을 받느냐? 그건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부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것을 맹세하게 만들고 만약에 이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벌주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외부의 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것은 공동의 적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함께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적이 생기면 이것은 갈라집니다. 백성의 마음이 갈라집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을 받아내서 그것에 유익을 얻는 사람, 반으로 딱 갈라지죠. 반으로 갈라지면 그러면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거죠. 외부의 적보다. 그러므로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단도리를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무섭다 하는 거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공격이 오면 한 마음이 되어서 싸웁니다. 그런데 내부가 갈라지면 그러면 이것은 치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를 공격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게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요, 빌립보서의 4장에 보면 4장에 가서 유아도라 순두개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서 한 마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마음.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가정이 한 마음이 되고 갈라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하는 것, 그게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임이 깨어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나 가정이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위로해주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